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참 마음 아플 만한, 참 듣기 거북할 만한 그런 말씀들로 꾸짖으셨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실로 편하지 못했습니다. 참 아팠었던 거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시면서 아버지의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런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초청하셨던 것이죠. 용서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청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용서받게 되는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또한 여기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신부로서의 그 순결했던 모습이 너에게 이제 없구나, 이런 말일 것입니다. 남편이신 한 분 하나님만을 신부가 섬겨야 했었지만 그런 신부가 아니라 여러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자는 신부인 예루살렘의 그 옛적의 그 순결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한켠에 두고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사랑이 숨겨져 있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배신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해서 창기가 되었는가 라고 외쳤던 겁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원래 정의가 바로 섰던 곳이었고 공의가 바로 서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정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은은 은인데 찌꺼기 같은 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물이 섞여서 이제 포도주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으로 조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으로 본다면 은도 은으로서
가치가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돼버렸구나. 이제 포도주도 이제 포도주로서 가치가 없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었구나. 이런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 본다면 은도 여전히 은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여전히 포도주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다만 그곳에 불순물이 섞였다는 겁니다. 은으로서의 가치가 또 포도주로서의 그 가치가 희석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의 관점에 무게를 조금 실어 본다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 은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물이 섞여 있는 포도주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불순물만 제거되면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쩔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할 만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은을 버리고 포도주를 완전히 버려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불순물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불순물은 어떤 것일까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내 방백들이란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질 때는 언제나 지도자가 먼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아는 보호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고, 과부가 송사하는 것은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외면당합니다. 힘이 없다라는 이유로 외면당합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가장 연약한 자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공동체가 약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정의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순물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내 대적과 내 원수는 누구일까요? 참 안타깝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 어떻게 대하겠다는 것입니까?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내 원수로 여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대적이야, 나의 원수야 라고 말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교회는, 교회인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있는가?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금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쉬지 않고 이어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마치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했습니다. 24절을 채 딱 마무리도 짓기 전에 마치기가 무섭게 급히 말씀을 하시는 듯 보여집니다. 내가 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엄마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남이 자기 자식을 때리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식을 향해서 손을 댑니다. 훈육을 해줘.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손에 맞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을 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을 대어서 찢기를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제거하시겠다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해야 하는 그 용광로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의 손을 대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고 있는 용광로의 불이라면 그것은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치료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지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외과 의사가 칼을 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찌꺼기를 온전히 제거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거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는 혼합물, 불순물, 찢기를 제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을 허락하십니다. 정화의 용광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깨끗해지기 위해서, 정화되기 위해서 용광로 같은 것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회복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아가시지요. 26절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겠고 지도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분이라기보단 우리를 처음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다시 이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Begin again, 이것을 꿈꾸고 계신 겁니다. 다시 기도하는 사람을, 또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정의를 행하는 그 공동체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상 같으리다 했습니다. 겉으로는 큰 나무처럼 보여도 뿌리에 물이 없다면 결국 말라지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형식만 남아있는지 돌아보라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 생명을 잇는 관계가 사라져 있다면, 교회 와서 여전히 냉랭하다면, 뜨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메마를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판과 같은 정화의 용광로 같은 그런 불이 혹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를 지나간다 하여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라도 살아날 수 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광로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불을 허락하신 것일까? 벌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것이죠. 정죄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불을 허락하시지만 그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은 우리를 태우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순금처럼 빚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회복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해 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불과 같은 용광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불 속으로 밀어 넣으시면서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정죄가 아니라 정결을 위해서 나를 연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라도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정화의 영광로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